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만 받고 안식을 못 누리다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26년 우리 대구함교회 올해의 말씀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1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랑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허무하고 헛된 세상이, 약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코박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구별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거룩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혈과 육으로 입고 오신 그 하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큰형님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형제로서, 그야말로 피를 나는 형제로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아니면 우연찮게 그런 기독교 문화를 접하게 되어가지고, 아니면 혹은 종교적인 어떤 강요를 당해서, 세뇌당해서 강압적으로 얻게 되진 그런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늘 아버지의 그 특별하신,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를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파송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과 그 하늘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뭡니까? 다리를 놓는 자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죄와 고통과 모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패스오버, 유월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잘난 거 없고 못난 거 없고 연약한데도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justification, 온전히 의롭다 하는 그 칭의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냄새나고 더러운 세상에 코박고 허무하게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헛된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저 하늘로 패스오버해서 바로 우리가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바로 이런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냥 머리로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단어 문장 앞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우리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믿는 도리, 이 도리라는 것은 고백한다, 선포한다. 그러니까 말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뭘 믿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그저 생각하는 분으로만 두면 안 되고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또 다가오는 나의 모든 저주와 죄짐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 나에게 고통과 저주를 주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주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나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부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 구원의 승리는 이미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예수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도리를 입으로 늘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연약한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겠는데 아주 잘 이해됩니다.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쑥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뭔가 변화됐기 때문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쑥하니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뭔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면서 임신하고 뭐 입덧하고 뭐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게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서 삼위일체 그리고 인간의 삼중적 구조, 즉 삼분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잘 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일체다, 하나다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곁에서 도우시는 분인 거죠. 이분이 하나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들도 영, 혼, 육, 이렇게 삼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삼중적 구조 안에 있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이죠, 쑥하니 성령께서, 그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얻는 거고요. 예수의 영 안에는 이미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있고 능력 있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척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말씀은 주어졌지만, 우리의 영이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문제는
너무너무 잘 됐지만 문제는 뭐냐? 나의 영이 잘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견고한 성벽을 딱 막아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의 이 생각을 뚫고 몸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전달되어야 되는데 생각이 딱 막고 있으면 말이죠. 그 말씀이 생각난 것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혼적인 생각이 막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헛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게 육신의 문제인 거예요. 육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패스오버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중보자 되는 모세를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인 홍해를 말이죠. 홍해바다를 말이죠. 이 다리를 놓듯이 마른 땅처럼 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건너가서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너희들에게 축복을 앵겨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 그들의 백성의 마음과 생각 속에 쑥하니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아멘하고 믿음으로 땡기고 말이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온 집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완주하면서 그야말로 신실하게 믿음직스러운 그 모세의 종과 함께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기 보니까 본문은 모세를 훌륭하고 신실하다고 높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모세보다 더 중요한, 더 높이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3절은 그분을 모세보다 더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천체 우주 만물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선포하여서 창조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높이고 존경했던 율법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그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비교가 안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요. 더군다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따까리처럼 말이죠, 그렇게 시키는 대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 그 종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종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들은 여봐라 하면서 종을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일을 십자가에 지시면서 충성되게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형님으로 모시고 이제 그 오이코스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의
아름다운 축복을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확신은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기 위함인 것이에요. 면류관 자랑하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잡으라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있게 땡기고 믿어 의심치 말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을 한 약 200만 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 나라에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웬은인지 사랑인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패스오버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오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안식을 누린다는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면류관 자랑 붙잡고 끝까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힘있게 뜨벅뜨벅 이 세상 나라의 그 광야를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잖아요. 이 땅의 세상 나라 그 광야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주님 손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 그 광야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은요 잠시 잠깐 머무는 것 아닙니까? 약속의 땅까지는 2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12일이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혼적으로 이 내 마음과 생각이 조망만한 머리로 생각하는 거, 그거 가지고서 말이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자꾸 깨우치고 말이죠, 마음을 굳게 잡고 축복의 자랑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요 잠시 잠깐이지만 메마르고 목마른 이 고통을 참고 통과하면 평안과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본문에 보니까 혼적인 것, 내 마음과 생각이 이게 완고해진다. 완고하다.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곧 차단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 생각 속에 견고한 진 성벽을 딱 쳐놓고 말이죠, 절대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영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는 육신의 고깃덩어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귀로 듣는 게 그게 먼저 우선이거든요. 지금 안악자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자꾸 그 귀에서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땅에 얼마나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인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그냥 주렁주렁 달린 그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과 꿀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직접 들려지는, 귀에서 들려지는 게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의 안악자손은 키가 3m나 되어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절대 싸울 수 없고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이죠, 메뚜기 같다는 소리만 듣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의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내 이 고깃덩어리, 이 눈으로 보는 것은 말이죠, 자꾸 육신적으로 안 되는 거, 귀에 들리는 것은 자꾸 부정적인 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내 몸뚱아리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이 몸뚱아리가 더 판단하는 게 우수합니까? 아니면 나를 그 흙덩어리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더 우수합니까?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승리하며 안주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고민 없어요. 그저 말씀을 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순간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What would you just do?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2020년 새해 우리가 앞이 캄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변화를 이루고 승리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고 하면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땡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적이지 않은 걸 입으로 선포해서 물리치고 나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불안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의 문제야 풀려질 지어다 하고 선포하십시다.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는 이 약한 사탄 마귀는 나의 생각 속에서 떠나갈 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생각이 말이지 자꾸 따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선포하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불안하고 걱정되고 믿지 못하고 이 완고한 딱딱한 마음 생각,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찔러 쪼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 말씀 받아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눈으로 보이는 그 광야에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이 세상 바라보고 말이죠. 주변에 들려지는 막 부정적인 소리 그거 듣고 마음에 딱딱한 견고한 성 진을 그냥 막 울타리를 쳐버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땅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거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시체도 제대로 못 묻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래 속에다가 시체 묻어봐야 뭐합니까? 폭풍우 치는 그 바다에서 말이죠. 폭풍 치는 그 바다가 아니라 모래밭에다가 묻어봐야 막 바람이 불면 말이죠. 모래 씻겨나고 시체가 또 짐승들의 밥이 되고 어디에 묻혔는지 또 뭐 다 휩쓸려 가서 뭐 무덤처럼 만들어 놔봐야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헛된 수고하다가 헛된 죽음 당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왜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그 본문을 인용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당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 주실 때 그 말씀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배를 확실히 다 묶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정신을 차리고 꽁꽁 묶어야죠.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에서 멀어지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팽개쳐버리는 순간 세상 먼 바다로 나가가지고 떠내려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멀어질까 조심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광야교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 혼자 생활할 때와는 달리 조심스럽고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말이죠. 내가 옛날에 집에서 하던 대로 늦잠 자고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생활하니까 출근하잖아. 막 아침에 기상나팔 불리면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깨야 되고 말이죠. 밥 먹다가 일어나 하면 말이죠. 내가 이거 마저 다 먹던 옛날 습관대로 천천히 씹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씹고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냥 5분도 안 주는 그 사이에 막 후다다다 막 그냥 입에다가 막 쑤셔 넣어야지 먹고 살고 막 훈련 받고 이기고 그러지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옛날 방식대로 그냥 느려 터지게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그냥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뭐 빠따 맞고 막 그랬는데 말이죠. 이등병이 말이죠. 자기 승질 내고 싶다고 막 그냥 승질 내고 손가락질하고 막 같이 맞짱 뜨고 싸울 수 있어요? 죽으나 사나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나는 죽었어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이 공동체 광야 생활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모난 모습, 나의 자아를 낮추면서 오늘 당장에 그것도 피차의 성경은 권면하라고 했어요. 매일 권면하라고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출애굽할 때 어느 누가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축복받은 그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촉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져서 참된 안식 누리겠다고 다 감사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그렇게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서로가 격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못난 짓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처음 신앙, 처음 사랑, 그 구원의 간격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는데 서로 권면하라고 했어요. 서로. 즉 지금 당장 말씀으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있다고 하면 옆에 목장의 목원들이 말이죠. 문자 메시지 보내서 힘내세요. 뭐 이런저런 좋은 말로 어떻게 내가 권면할 수 없지만 내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냥 문자 한번 날려주는 거예요. 서로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목장의 목원들 힘내라고 집에서 먹던 과자들 있으면 그거라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많이 뭐 잔치상 뭐 집에서 차리듯이 그렇게 해서 격려하고 막 그런 물론 그렇게도 격려할 수 있겠지만 소소한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말이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조금의 변화를 자꾸 줘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경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어떤 분을 보게 되어지면 늘 신앙생활 백날 하긴 하는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성도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거시기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그 저주를 끊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말이죠, 항상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코박고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냥 그것만 매달려 가지고서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냥 말씀에 묵지 못하고 말이죠, 흔들리고 떠나가다가 그 세상은 고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풍랑의 바다. 그 먼 바다로 가면 막 풍랑이 치고 폭풍과 치고 말이지, 리오야단이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잡아먹힘을 반드시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배를 말씀의 견고한 항구에다가 묻고 여러분 이리저리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마음에 밭을 기경하고 광야 같은 마른 내 인생 성령의 불로 아예 태워가지고 새 창조를 이루면서 안식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14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해는 가긴 합니다만은요, 말이 그렇지 사실 광야를 통과할 때 하루하루 이겨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위험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손 붙잡지 아니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저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죄악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10절 쭉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악하고 음란해서
선보다 악을 즐기며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우상, 자식 우상, 명예 우상, 권력 우상, 그런 우상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뛰놀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니에요. 금송아지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뛰놀듯이 우리들이 그렇게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들이 말이죠, 모압 여자들과 바알볼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사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그 뛰놀문요, 다분히 추술적이기도 하지만 음행하기도 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일을 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갔죠. 더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는데, 매출하기도 또 내려주시는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이죠. 음식 타박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또 죽어나갔어요. 뻑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하나님을 막 그렇게 멸시하고, 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막 죽겠다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말대로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선포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말하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라와 그의 일당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대항하다가 땅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저들을 삼킨 일이 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향로에다가 향로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 가지고서 저들이 삼킨 바 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지금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주 듣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말이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순간순간 그렇지, 내가 부족하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듣고 체크 받았으면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생각으로 딱 끊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 속에서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이 문을 딱 생각을 열고 말이죠, 굳건히 닫힌 성벽처럼 말이죠, 그렇게 쌓아놓지 말고 이걸 열고 풀고 행동 속에서, 나의 입 속에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백날 해도요, 맨날 상처받았다는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하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안 되는 말을 선포하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들은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의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잖아요. 12명 중에서 10명은 안 된다고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영혼까지, 공동체까지 다 함께 죽도록 망쳐버렸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풍요의식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긴다고 믿음의 보고를 해가지고 가나안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땡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땡기기 위해서는 자주 듣고 말씀으로 자꾸 실천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축복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